지키는 도반들을 늘 가까이 해라.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죠? 맹자 어머님이 맹자가 어렸을 때에 그 공동묘지로 이사를 갔답니다. 첫 번째. 그랬더니 맹자가 곡소리 내는 거 흉내 내면서 그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그거를 그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번엔 두 번째 안 되겠다 하고 시장으로 갔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장사하는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세 번째 글방 근처로 갔더니 그제서야 이제 그 글 공부를 훌륭하게 했다는 거죠.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우리가 운명결정론이냐 환경결정론이냐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것도 대론을 하고 그러죠. 토론을. 날 때부터 운명은 결정되어 있냐 그 나고 나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냐 이거 토론 의미 없습니다. 양자가 다 있기 때문에 병에 계시죠. 그 운명적으로 인광보로 오지만 또 공부를 닦으면 다 바뀐다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는 겁니다. 이 얘기를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가 좀 전에 맹자 어머님이 환경을 바꿔줘서 많은 것이 환경 결정되듯이 바뀌었듯이 예전에 닦으면 운명이 다 바뀐다고 그러셨죠. 계목 지키는 도반들이 아니라 막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요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가에서 해탈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셨듯이 제가는 뭐 막 가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막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공부가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하나도 늪에 빠져갖고 늪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위에 전부 다 늪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믿음 아직 초기에는 내가 계목을 지키는 게 아니고 계율을 잘 지키는 좋은 도반들을 주위에 늘 가까이에서 보고자 한다. 그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군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게 모두 좋은 도반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에 계시다시피 팔정도를 많이 닦을 것이 기대가 된다 하셨죠. 좋은 도반들이 그리고 옆에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삼요소인 세 번째가 아낌없이 보시하라이죠. 보시에는 이런 네 가지를 주로 얘기드렸습니다. 법보시, 제사보시, 항공보시죠. 재물보시, 행보시. 이게 믿음의 삼요소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믿음이 생겨야 보시를 하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보시를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 이러신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천주교였을 때 조금에 갈 때는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데 거 가라고 아버님이 그러시면서 같이도 갔지만 같이 못 갈 때에는 저를 혼자 보낼 때에는 꼭 돈을 쥐어주셨죠. 가서 헌금 그때 바구니가 돌아갔는데 거기다가 꼭 그 돈을 내라고.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가서 계속 나갔던 조건이 있었죠. 법문 듣기로 즐거이 해라. 거기로 가서 법문을 들었던 거죠. 거기선 법문이라고 안 하지만
좋은 도반들 가까이 가서 본 거죠. 거기다가 그 아낌없이 보시해라, 재물보시 했죠.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세 가지가. 믿었기 때문에 보시한 게 아니라 보시하니까 아까 법문 듣고 좋은 도반들 거기 가서 보고 보시하고 저는 하는 걸 몰랐는데 아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세 가지 지금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잘 쫓는 데가 기독교인 거예요. 오히려 불교보다도. 불교는 그 간혹 무시하지만 지금 그 법회 가갖고 교회처럼 뭐라고 그러죠? 예, 계속 무시하는 이런 거는 불교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오히려 부처님 말씀이신데 그거 잘 지켜지는 데는 기독교다. 그래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불교들은 보시면 정말 아주 유명한 데나 절이 조금 크지. 법당 요번에 제가 부산에 요건 부산도 유명한 데입니다. 아주 큰 데입니다. 그 100억 불사한 데래요. 거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에 100억이 들어갔는지. 법당 최대 인원이 500명 들어가겠대요. 전 그거 보고 좀 무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아주 안 유명해도 웬만큼 유명한데 10,000명씩 들어가요. 한번 법회. 한국에서는 불교에서는 제일 큰 데가 500명, 1000명. 좀 무참한 얘기입니다. 뭐 언제부터 불교가 법회 위주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회도 정규적이지 못하죠. 기독교처럼.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 보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교에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아낌없이 보시하라 그러셨는데 그렇지가 않다. 기독교는 레귤러하다. 그것이 웬만한 데들도 10,000명 이상씩 법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불교는 점점 그렇지 못한 쪽으로 도태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돌아와서 그 행보시에는 정말 큰 이익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건 형이상학적인 물질의 축복 등등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행복은 형이상학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건데요. 1번 만약에 행보시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게 상대에게 보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괴로움이라면 아무도 행보시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보시 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즐겁기 때문이죠. 남에게 행보시하게 되면 안 즐거운 분 혹시 계십니까? 처음에는 좀 귀찮아서 전적으로 즐겁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남에게 행보시하는 거는요 저에게 스스로에게 전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갖고 온다. 그래서 남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괴로움이랑 왜 돕겠습니까? 그러니
행보시를 하면 첫 번째로의 그 이익이 나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해주는 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상대에게 행보시를 했다면 상대에게서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나는 이익과 행복을 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주는 걸 기대할까요? 그 상대가 어쩌면 세 번째로 이것도 저것도 안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내가 이익과 행복을 줬다면 상대들도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공덕이 내가 행보시를 해서 이익과 행복을 주면 상대로부터 이익과 행복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덕은 뭐냐면요. 여기 살아있을 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행보시를 해갖고 이익과 행복을 나눠준 사람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높은 천상세계의 신으로 있게 됩니다. 그 지금 높은 천상세계의 높은 신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에게 경에도 계시지만 보시의 공덕을 칭찬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시를 많이 지어서 아수라의 세계, 죽은 다음에 아수라의 세계, 살아있을 땐 마라빠삐만에게 속하지 않고 죽은 다음엔 아수라의 세계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높은 천상세계의 신들이 여기서 사람이 보시를 하게 된 행보시를 그에게 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높은 신들이 길을 부어준다. 이게 세 번째 공덕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체 법칙이죠. 부처님 가피가 있게 됩니다. 전체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이익과 그 행복을 행보시로 남에게 준 자는 전체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높은 천상세계에 가라가 인과응보입니다. 경에 오시의 공덕을 진 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든 게 커질 것이다.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형이하학적인 모든 축복과 형이상학적인 행복의 모든 축복이 다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줄여서 이익과 행복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익은 그 형이학적인 이익, 뭐 물질, 명예 등등을 얘기한 거고, 행복은 내면의 평화, 이렇게 얘기드린 거예요. 그러니 행보시로 그래도 그런데 재물보시로 남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면은 어찌 되냐? 앞서 얘기했듯이 내 자신이 행복한 것이 첫 번째 이익과 행복입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 재물로 돕고 나면은 행복하지 않던가요? 그게 안 행복한 거면은 아무도 그걸 안 하겠죠. 세상의 재물로 도네이션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그게 아무 행복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거기엔 아무 의무도 없는 건데 법적으로.
그래서 스스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다. 이익과 행복이. 그러면 재물보시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재물을 받아서 마음에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기쁨과 행복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보시를 한 사람들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받은 것을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다. 내가 재물로는 없어서 못 돌려주면은 저 사람에게 행보시로라도 돌려줘야겠다.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지. 어려울 때 재물보시를 받아갖고 그 위기를 넘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날 도와줬는데 난 저 사람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끼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러고 높은 신이 봤을 때 여러분 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걸 도와준 걸 봤을 때 야, 사람인데도 저 사람 훌륭하다 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신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모든 기름을 다 부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워런 버핏 등등, 도네이션 빌 게이츠 재산 50% 내놓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전생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또 그렇게 왔고 그 아래아식에 있는 기업들은 또 도네이션하고 많은 그 높은 신들의 어떤 도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동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부처님 가피 아래 전체의 인과응보 아래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형이악, 형이상하게 축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재물 무시하는 사람들은 특히 재물의 공덕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보시 내지 헌공보시인데 똑같이 네 가지의 지금 나 스스로에게 안에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기쁨과 행복, 상대에게 그 다음에 특히 조상일 경우에 조상이 죽어서 경에 계신 말씀처럼 높은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으면 제사 안 해도 도와주고 싶은데 제사까지 하고 잘 모시면 조상님을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 가시라고 제사하는 건 참으로 잘못된 거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제사 안 하는 것도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부모 없이 어찌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쁜 데 갔어도 아귀로 갔다면 식사하십시오 하고 식사의 의무라도 제사를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높은 천상세계에 가셨다면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는 거죠.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모든 기름을 자식에게 쏟아줄 것이다. 기름 부어줄 것이다.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아까 높은 신들도 축복을 내려주는데 높은 신이 된 부모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법보시는 이 네 가지 보시 중에 제일 높은 건지 아실 거예요. 법보시를 하는 자는 아까 자비이사 중에 신데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함. 즉 요약해서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직접 법보시가 안 된다면 포교도 법보시입니다. 포교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쁨과 행복에 넘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다른 여기 타 종교 보고 있어요. 여기 동네에 매일 도는 종교가 있죠. 그 사람들 다른 종교인데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이들 본인들 종교의 그 궁극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리주의자잖아요. 그 경을 다 자기네끼리 연구해갖고 원칙주의자예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기쁨과 행복이 내면에 있어요. 법보시를 펼치는 자들인 조건 없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맹목적일 땐 얘기가 다릅니다. 여긴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이게 순서예요. 부처님께서 주신 법문 듣기를 즐거워야 한다. 이게 제일 먼저. 좋은 도반들을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가 아낌없이 보셔야 한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앞에 1번 없이요. 앞에 1번으로 나오면 아낌없이 보셔야 한다가 이건 아까 세 가지 축복은 있는데 나의 내면에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아무 믿음이 없는데 법문도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조상도 있고 다 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법문을 안 들은 사람이라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멸이면 요번 생만 살고 말 건데 뭘 몸으로 좋은 행위하고 말로 좋은 행위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문 듣기를 법문을 알고 전체가 이렇구나. 이게 순서인 겁니다. 믿음의 3요소인 이유가 부처님께서는 순서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죠. 경에서 내가 말한 순서를 앞뒤를 바꾸면 내 말 뜻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 1, 2, 3번이 순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1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이다. 이 법보시 포교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고 할 만한 여정이니까 하는 거죠. 공부도 많이 된 거니까. 자기 스스로 기쁨과 행복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신들, 높은 신들은 전방 위로 내려와서 돕고자 하고 부처님 가피 아래 그 사람은 법보시하는 자는 해탈에 머지않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께서 지금 믿음의 3요소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제가 기독교 예까지 들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러할 때 이런 믿음을 갖춘 자는 이걸 다 갖췄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법보시까지 안 가더라도 법보시까지 가면은 많이 간 자입니다. 이미 법을 관통했을 거죠.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만 갖춘 자는 환희가 안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갖춘 자는 환희가 조건 없이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죠. 이 세 가지를 조금씩만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법문도 듣고 좋은 도반들 가차이 하고 이타적으로 화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환희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나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빼먹으면 아까 3요소 중에 그 사람은 이기적이가 쉽습니다. 법문을 듣는다고 가도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환희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올림픽 게임
월드컵 혹은 인간 승리를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이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타적인 면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거 보고 감동의 눈물 안 흘립니다.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하기 때문에. 인간 승리를 보고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타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타적인 면이 그것보다 더 많아야지만 감동보다 더 큰 환희는 더 큰 덕목이기 때문에 이타성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환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문을 듣고 조롱도반을 가까이 하더라도 보시의 덕목을 모르는 자에게는 환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좋은 도반들을 가까이 하고 아낌없이 보시라. 아낌없이가 안 되더라도 나 제물로 못하겠어요. 그렇죠. 행보시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기쁘기 때문에 행보시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이익과 행복만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다시 얘기해도 진정으로 무조건 바로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가 안 생기면 이건 자기 책임인 겁니다. 이렇게 환희가 생기면 바로 희열이 됩니다. 희열이 되면 몸, 마음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사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약한다면 믿음까지가 쉽지 않았던 거지 믿음이 있으면 거침없이 해탈까지 간다.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불안자 안함일 거요. 그거보다 좀 더 남아있다면 일례자일 거요. 더 남아있다면 수다원일 건데 수다원도 7번 생안에 해탈이 예정된 사람이고 그 문제를 떠나서 수다원이라면 이 삶에서 몸과 마음으로 진실로 행복하답니다. 살아서. 아이고, 이유는 그 믿음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의 믿음은 맹목이 아니요 경험에 근거한 우러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법을 관통했고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시간 다 됐군요. 오늘 깨닫는 제일 쉬운 길을 얘기 드린 거예요. 이 믿음까지가 어려웠던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도 여러분 그 기독교처럼 이렇게 우리가 10,000명씩 그 법회할 수 있는 대만에 있대요. 대만에 10,000명도 넘는 그 유명한 어떤 스님이죠. 그 스님이 몇 명씩 이렇게 하던데 그런 우리가 같이 법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그 법당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낸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처들이 좋은 환경에 넓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해 보시라는 거는 앞에 공덕보다 참으로 큰 공덕입니다. 법보시기 때문인데
선언에 보시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언제나 몸이 무너질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네 가지 이익과 행복, 보시는 나 스스로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고, 남이 나를 도우려고 하니까 이익과 행복이 있고, 높은 천상의 세계 신들이 이익과 행복을 주고 있고 기름 부어주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가피 아래 전체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보시에 대한 이익과 공덕이 영영 세세생생 있을 건데, 이런 네 가지 공덕 외에도 여러분의 보시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 겁니다. 법당을 크게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그 100억인가 뭐 이렇게 불사들 해갖고 법당도 500명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법회를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공부 지을 수 있는 방들이 쭉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거처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거처를 여러분과 앞으로 공부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듯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듯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싶듯이, 그런데 그 거처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마음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남석 가문으로